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6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네, 우리 다 찾으신 줄 믿고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하는지라.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하고.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능력의 사람은 이렇습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네, 휴대폰을 다 가지고 계시죠? 참 이 휴대폰이 얼마나 기능이 많은지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우리 현대 산업, 전자 산업의 총하라고 할 수 있는 휴대폰을 볼 수가 있는데, 참 이 휴대폰도 그냥 만들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각고의 노력과 또 밤을 새고 연구하고 해서 만들었을 텐데요. 참 세상에는 훌륭한, 참 뛰어난 우수한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우수함도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발견하게 되는데요. 즉,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진정한 능력자라는 것은 무엇인가? 오늘 그걸 알아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능력에 거기에 사랑과 순종을 더하면 그가 정말 능력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그 엘리사가 나옵니다. 그 엘리사가 왜 진정한 능력의 소유자인가를 오늘 알아가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 진정한 능력자는 어떤 사람인가, 두 가지를 알아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그 능력자는 작은 일에도 도움을 주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6장에 계속 보시면 이제 나아만이 치료된 후 그 엘리사의 제자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 엘리사의 제자들이 점점 늘어갑니다. 그러니 지금 현재의 처소로는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장소가 좁았던 거죠. 제자들이 입을 엽니다. 이 모임 장소를 요단으로 옮기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그 있던 거처를 옮겨야 제대로 이제 엘리사가 제자 수업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단 근처로 옮기자는 말을 볼 때 우리 신학자들은 여기가 여리고가 아닐까,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요. 참 제자들은 신이 났습니다. 제목을 취해서 이제 건물까지 만들자, 이렇게 얘기를 하며 또 엘리사가 이것을 마침 또 허락합니다. 그리고 다시 제자들은 엘리사에게 엘리사 선생님도 같이 가자, 이렇게 요청을 하는데요. 사실 그 엘리사는 갈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자들은 어떤 문제가 생길지 몰라서 엘리사와의 동행을 요구하게 됩니다. 엘리사는 또 이것도 허락합니다. 참 당시에 많은 엘리사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엘리사의 평판은 굉장히 좋았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실 그 엘리사의 제자들이 열왕기하 4장 43절에 보면 길갈 지역에 한 100명이 됐다, 이렇게 성경에서 나와 있는데요. 그러니 그 100명이 오늘 건축물을 짓는데 나무 한 그루만 베어도 충분히 그 교육받을 수 있는 넓은 장소를 이제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바로 제자 중 한 명이 나무 한 그루를 베다가 이제 도끼를 물에 빠뜨리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사를 부릅니다. 왜 불렀을까요? 네, 내 도끼 좀 찾아주세요, 이런 것이죠. 자기가 할 수 없는 것을 능력 많은 엘리사가 찾아주세요, 이걸 얘기합니다. 그러더니 이제 엘리사가 나무 한 그루를 그것에 연못에 떨어뜨리니 바로 이제 그 도끼가 올라오는 그 장면을 우리가 6장에서 볼 수 있는데요. 사실 그 일은 누가 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실 그 엘리야 때도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그 당시 이세벨이 엘리야를 괴롭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남아있는 7,000명의 바알에게 숭배하지 않은 7,000명을 통하여 또 위로하시는 장면도 보게 됩니다. 참 열심을 다한 엘리야도 혼자 남은 것 같아 괴로워했지만 결국에는 이제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무엇일까요? 오늘 바로 물에 빠진 도끼가 이제 떠오르더라 이것입니다. 그 도끼가 그냥 도끼가 아니라 이제 남에게 빌린 도끼인데 망연자실하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순간에 엘리사가 하나님의 능력을 이제 보입니다. 참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장면인데요. 영혼을 사랑했고 작은 것에 충성했고 제자들과 같이 호흡을 합니다. 참 하나님의 그 큰 능력으로 이제 도끼 찾는 데 쓴 것이죠. 네. 그러나 어떻습니까? 진정한 능력의 소유자의 모습이라 이걸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참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참 세심한 부분까지 우리들을 돌보신다, 이렇게 능력을 베푸시는 자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오늘 그 일을 이제 엘리사가 한 것입니다. 참 나아만을 낫게 하는 것도 큰 일이었는데 오늘 도끼를 떠오르게 한 것은 참 작은 일이면 작은 일입니다. 그러나 작은 일이지만 바로 엘리사가 도끼를 떠오르게 하죠. 우리가 느끼는 것은 엘리사의 능력은 큰 능력을 가진 그런 자였지만 오늘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해 한낱 도끼 찾는 데도 썼다 이것인데요. 자, 우리들은 그래서 어떠한 삶을 지금 살고 있을까요? 작은 것, 작은 일, 작은 사람들을 우리는 그냥 지나칠 때가 많습니다. 엘리사의 역사로 이제 제자들의 분위기는 더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도끼 찾는 데 엘리사가 능력을 썼지만 그것은 참 귀중한 일이었습니다. 가난했던 제자가 빌린 도끼를 잊어버렸을 때 그 심정이 어땠을까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 심정을 이제 엘리사는 놓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능력의 사람은 사람을 또 일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누굴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시지 않았습니까? 참 그분은 능력이 많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능력 많은 다른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사셨던 분이 예수님이신데요. 우리는 큰 일은 내가 맡고 작은 일은, 하찮은 일은 남에게 시키는 장면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능력자 엘리사와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살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남이 생각하지 못한 그곳에 그분들의 능력은 나타났다 이것입니다. 왕궁에서, 좋은 집에서, 유명한 사람을 위해서 일한 것이 아닙니다. 내 옆에서 힘들어하고 외로운 이웃들이 찾아가 작은 것에서부터 세심하게 해결해 주는 모습, 진정한 능력자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자기 좋은 것만을 보고 좋은 것만을 하고 지낼 수는 없습니다. 밤과 낮이 있는 것처럼 또 비 오는 날과 화창한 날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환경과 생각들이 요동을 칩니다. 그 와중에 우리가 놓치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생각을 다시 잡아야 됩니다. 능력의 사람,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은 단순한 것이죠. 우리의 생각을 고정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이 세상을 만드셨던 그분이지만 도끼도 떠오르게 하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받는다는 것, 또 다른 기쁨입니다. 생각을 다시 먹고 우리가 겸손의 자세로 나아간다면 우리도 능력자의 반열에 서는 것입니다. 작은 일을 소홀히 하는 것은 진정한 능력자의 조건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네, 두 번째입니다. 능력 있는 자는 무엇입니까? 지속적인 도움을 주는 사람입니다. 오늘 엘리사가 또 한 가지 잘한 일이 있습니다. 바로 아람으로부터 이스라엘을 보호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보호했다는 말입니까? 궁금하시죠? 아시겠지만 아람 나라는 시시건건 이스라엘을 탐냈습니다. 그래서 특정한 지역에 매복을 시켜서 침투하는 이런 전략도 짜기도 했는데, 그러나 그것은 헛수고였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사가 나타납니다. 엘리사라는 인물이 그 사실을 도청하여 이스라엘에게, 왕에게 계속 알려준 거죠. 그러자 이제 아람 왕은 굉장히 불안해했습니다. 아람 왕은 분노했고 또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겠죠. 그래서 아람 왕은 말합니다. 우리 이 나라에 첩자가 있구나, 누군가 잡아들여라, 이것을 말하게 되는데요. 결국 그 엘리사가 잡히게 됩니다. 잡아들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엘리사인 것을 발견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보호하시니 엘리사를 잡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참으로 담대한 인물이었습니다. 위험한 일을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도청을 해야 되니까 그런 얘기죠. 계속 이스라엘에게 보냅니다. 뭐 자기가 특별히 이득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자기가 특별히 엄청난 칭찬을 얻는 것도 아닙니다. 또 그 일로 일확천금을 버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엘리사는 그가 가진 능력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모든 것을 알아냅니다. 결국 무엇일까요? 한두 번의 도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사명을 지속적으로 감당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는 이스라엘 왕에게 아람 왕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다는 것을 계속 알려줍니다. 그러니 선지자가 있으니 이스라엘은 이제 계속 안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희생적인 역사죠. 국가의 공경을 해결하는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엘리사가 하게 됩니다. 개인적인 이득을 본 것이 아니라 바로 국가를 살려야 하겠기에 그의 행동은 이제 귀감이 됩니다. 그래서 꾸준히 도움을 준다는 것 엘리사의 사명입니다. 뭐 능력자라고 의시된 것이 아닙니다. 목숨을 무릅쓰고 계속해서 자기 일만을 묵묵히 해나가는 그 일 감당하고 있었던 거죠. 아람 왕이 내부에 첩자가 있다고 해서 수색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계속 엘리사는 그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능력은 꾸준히 할 수 있는 사람을 참 능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능력자라고 하면서 직장에 들어가서 어떻습니까? 2달, 3달 있다가 계속 직장을 바꾸는 사람도 보게 되는데, 그것이 뭐 잘못됐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것이 이제 자칫 잘못하면 자기의 유익만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다 이것입니다. 자, 진정한 능력자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우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것을 말씀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능력은 둘째치고요, 우리를 끝까지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렇지 못합니다. 나의 유익이 생기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돌아서는 것이 이제 사람이죠. 그러면서 나는 능력이 있어서 그렇다 이렇게 말하고 다닙니다. 그래서 엘리사의 도움으로 이스라엘은 살아납니다. 오늘도 누군가의 끝없는 도움이 우리 성도님과 저에게도 있을 줄 믿습니다. 나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해주고 또 하나님 안에서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또 불철주야 고민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계실 텐데요. 어떻습니까? 이들은 그 재미를 찾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계속되는 그 지원과 도움으로 그 자기 일생의 보람을 느끼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네, 오늘날에는 참 뛰어난 사람을 원하지만 그 진정한 능력은 어떤 것일까요? 뛰어나고 꾸준한 사람입니다. 오늘 아람 왕이 화를 낼 정도로 엘리사는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일을 합니다. 엘리사의 능력도 능력이지만 꾸준한 그의 일에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마음 놓고 지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어떻습니까? 지금 최전방에서 군인들이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자기 사명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편안히 잠을 잘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으면 우리가 순간적이 아닌 꾸준하게 일하라고 주신 능력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국 그래서 꾸준하다는 것은 사랑과 순종입니다. 엘리사는 그 능력에 더하여 사랑과 또 순종의 덕도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일하는 사람입니다. 네, 지속적인 일, 사랑과 순종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결국은 이제 오래 참음인데요. 그 짐짓 오래 참음이 필요한 우리 시대가 아닙니다. 또 우리가 꿈을 가질 때 더 오래 참을 수 있죠. 거룩한 사명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인생을 그냥 살아갈 것이 아니라 비전과 꿈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능력과 또 꾸준함과 꿈이 만나서 우리 이웃을 더 지속적으로 큰 일을 감당하는, 또 베풀고 돌보는 그런 일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네, 결론입니다. 네, 엘리사는 큰 일도 작은 일도 꾸준히 성실함과 순종으로 나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능력은 그의 자랑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자랑은 오히려 능력자로서 갖춰야 할 소양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았던 엘리사에게 하나님은 계속 더 큰 일을 맡기십니다.
오늘 우리가 능력의 사람은 어떠해야 하는지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작은 일에 충성하고 두 번째는 지속적인 꾸준한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결국 작은 일에도 성실하게 살아가는 삶입니다. 누군가 알아주어서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그 일을 내가 해야 하는 사명이기에 우리들은 그 길을 밟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을 맡기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아버지 능력의 사람은 이렇습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 주신 달란트로 우리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달란트를 다 받은 사람들이 다 칭찬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오늘 아버지 이 시간 2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받은 사람 되게 하시고 땅에 묻어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것을 또 아버지 이 시간 온전히 성실함으로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능력자의 조건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자임을 고백하며 하나님 이 모든 것을 붙들어 주시고 오늘 하루도 한 주간도 승리하는 귀한 삶으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이 시간 귀한 헌물 드린 손길 위에 함께 하시고 놀라운 주님의 은총과 역사가 나타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복된 인생으로 축복하시고 하나님 하는 일 만나는 사람마다 주님 간섭하여 주셔서 주님의 역사가 더욱더 풍성히 나타나게 하시고 인도함 받기에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돌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